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민수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한테 명령을 하셨어요. 성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이 여기 나타나는 건데요. 12지파의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 배열을 보게 되었지만 여러분 성막은 한 중앙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늘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지금 레위인들을 성막 회막 봉사에 지금 쓰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오늘날 여러분 사역자를 비유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져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는 그들은 도대체 자기의 믿음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지음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해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협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놓치는 것은 뭐냐면, 과연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유지하고 가고 있는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하라고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놨더니 이제는 내 뜻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로마서에 여러분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요 장담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드려지는 지금 이 말씀 속에 회막 봉사를 하라고 했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 철회 때 또 하늘산에를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특성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일인데요. 여러분 명절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향 땅에도 못 가게 하니까 여러분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아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뭘까요? 하루하루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들도 있지만 여러분 위기 속에 여러분 빛을 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면역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요. 오늘날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는 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인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가야지. 인정하지 않는 그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어떻게 해요? 회막 봉사에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완벽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 오데솔라의 원칙을 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직 성경 세상은 성경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예언의 말씀이 시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다. 오직 믿음.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 구원은 없다. 오직 은혜, 값없이 거저주신 카리스, 은혜예요. 자격 때문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때문에 죄씻음을 받고 또 성화의 과정으로 변하고 우리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은혜라는 게 들어요. 은혜를 통하여 오직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견인의 역할이요 성화의 과정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꾼들만 됩니다. 다 놓쳐버린 시대.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이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신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개개인이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1대1의 관계가 연결이 된 거예요. 끊어졌던 다리가 연결이 됐습니다. 내가 직접 와서 기도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와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떠납니다. 예배는 점점 폐해지고 있고 예배의 소중함을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세상 미혹이 다 넘어가고 세상 편의주의에 다 끌려다니고 세상의 종이 되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러분 굳건히 한 자기들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따릅니까? 응? 아니 자기들은 뭐 목숨이 북인 줄 알아? 하늘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보니까 그래도 사모하는 자들은 예배를 하고 자요. 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기를 하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고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의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동서남북을 사방에 성막 회막 중심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배우를 합시다.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옮겨갈 때마다 뽑아야 되고 가서 다시 쳐야 되고 번제단을 다 옮겨야 되고 또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은 땅만 보고 살아요. 또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만 그렇게 해요. 요구하고 살아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이러스도 못 이기면서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살까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책망하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 또한 천국의 백성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의 권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같이 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시점이 왔잖아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요. 또 나를 진단해 봐야 된다. 예수께서 여러분 생명의 참 열매예요. 왜요? 부활하신 주니까.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보여주셨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50절에 보니까 번제단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꾼이 되기를 원해야 은혜가 입혀져요. 5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칠지며. 할렐루야. 장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은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어떻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죽이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과의 관계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명이 나에게 입혀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자. 자,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지 좀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 깨달아야 합니다. 번제단에 자 모든 기구와 증거막의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이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인데.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으며. 할렐루야.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5가지 기구가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재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걸어놓는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은 뭘까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재 닿는 통,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태우고 또 그 눈물을 닦으시면서 내다버리는 재 닿는 통, 나의 허물. 부삽은 죄를 긁어내는 도구로 그것을 통에 다 담을 때 쓰는 거예요. 또 대야는 소나 양의 피를 받아다가 달리는 피를 뿌려야 되는 거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고기 갈고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고기와 고기를 연결시키는 역할로 전도, 또 성도들과 끊어지지 않게끔 걸어놓는 거예요. 또 불 옮기는 그릇은 성막에 옮겨갈 때도 그 불이 옮겨졌는데 그 불을 잘못 들이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 불을 잘못 들이. 다른 불로 붙여서는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거예요.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마음 심령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기도가 끊어져서 안 돼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선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께 기도가 먼저 나가요.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에 맡기는 이 삶,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가는 그들에게는 여러분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이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삶, 다른 것이 아니에요. 순종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기위가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그들은 말씀 속에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고 이미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버지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순종했던 나아만 장관, 문둥병이 문제였어요. 그가 요단강에 7번 담그고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뻔한 살로 다시 나왔어요. 그건 죽었다 살아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 겁니다. 그가 자기 적국인 나라에 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이들에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얘기했을 때 놋뱀을 바라봐야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봐야 살아요. 놋뱀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지금도 불뱀은 여러분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며 믿음의 사람들을 물려고 돌아다녀요. 창세기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발 뒤꿈치를 문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중심 사상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면,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30만의 목회자들,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쓰임 받으시는 것 추이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시대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내가 일꾼이 되어졌을 때 도속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 그걸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출애굽을 했는지 광야에 있는지, 또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가나안을 향한 여정 속에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면 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이 왜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할까요? 순종함이 예수께서 자기 목숨까지 내 버리면서까지도 순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그 순종이 아버지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 땀방울이 여러분 핏방울처럼 흐르게 이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보니까 어떠한 표현력으로도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수가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나왔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본문에 여러분 레위인들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고 하잖아요. 이놈의 명절 때문에 사람들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앉아 이래서 또 이렇게 앉아. 응?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내가 자녀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회사 지금도 힘들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기뻐하는 삶,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예수 밖에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도 힘든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때가 온다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시다라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얘기했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에 상호되고 견인되는 거예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계속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약속은 누구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 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도수없이 말씀 전했나이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오실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